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방향을 찾고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붙들고 가야 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민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말씀의 행복을 체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체험하라가 아니라 말씀의 행복을 체험을 하는 그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책하고 다르죠. 일반 책은 뭐 한 번 읽으면 그렇게 또 두 번, 세 번 막 그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읽으려고 하지 않죠. 왜냐?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그 세상의 많은 문학 서적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말에 불과해서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자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봐도 뭐라고 말하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왜? 예수님은 창조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구절에 가서 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성경을 마감을 해요. 처음과 끝이.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는 예수님에 관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구약 39권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죠. 신약 27권은 오신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신 성취의 증거의 책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벌써 어, 이 요한복음을 쓸 때요. 누구에 대해서 쓰고 싶었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빛이 되심.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거기 31절에 가서 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행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리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성령이 위로부터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신지라 그렇게 말을 해요. 성령이 내려오신대요. 왜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하죠.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어, 진짜 기도하고 들어야 돼요.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서 어릴 때 누워서 자고 거기 안에서 그가 진짜 이 장차 어,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서 어려서부터 성수에서 자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거들랑 이렇게 말을 해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라. 그게 우리가 말씀 듣는 자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래야 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말씀이 또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참 곤란합니다. 예배 실패한 거죠.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오는 게 좋아요. 뒤에 앉으면은 앞사람 뒤통수가 보여가지고 별 생각이 왔다 갔다 다 해. 집중이 안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앞자리에 앉는 자가 더 공부를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진짜 우리의 자세를 똑바로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녹펠로의 어머니는 벌써 녹펠로를 가르칠 때 예배 전에 40분 전에 1시간 전에 가서 맨 앞자리에 가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죠. 그러면서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네 가지의 사람이 있고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는데 농부가 가서 씨를 뿌린다. 이게 이 씨를 뿌린다, 말씀을 선포한다 이거죠. 메신저가 선포하는데 길가에 떨어지는 밭이 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지는 밭은 그 사람이 말씀을 들으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악한 자가 와서 집어먹는다고 그랬죠. 그걸 새가 와서 집어먹는다. 그 말은 악한 자, 사탄이 다 말씀을 빼앗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사단이 다 쪼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을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돌밭과 같은 사람. 돌짝밭. 돌짝밭에 씨를 농부가 뿌리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돌짝이기 때문에 잠깐 뿌리를 내리다가 여러 가지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은 그냥 넘어지는 자다. 잠깐은 말씀을 막 받는 것 같아. 기쁨으로 받아.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와버리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와버리면 그냥 넘어져 버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손해입니까? 또 어떤 밭이 있는가? 가시떨기에 떨어질 수도 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이 욕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에게 막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금방 또 그 사람도 낙심하는 사람. 그런데 네 번째 밭이 있다. 네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 좋은 밭, 옥토와 같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 그런데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 결실을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 말씀은 씨라고 그래, 씨. 그러면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고, 그렇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이 어떤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 말씀이 깨달아져요. 여기에서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은 다 말씀은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어. 그런데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깨달아져야 확신도 오고 깨달아져야 적용도 하고, 그렇죠? 깨달아져야 우리가 붙들고 기도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 듣는 것 같은데 들리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가서 보면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베리아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사적이다.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 말씀을 계속 연구에 들어갔어요. 이게 말씀 속에 묻혀 있는 사람, 말씀의 행복 속에서 산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그렇죠? 우리가 적용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참 그런 게 많았거든요. 성경 쓰는 거. 성경을 쓰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쓸 때하고 우리가 그냥 읽을 때하고 또 엄청 차이 납니다. 놓친 부분들을 다 찾아냅니다. 성경을 쓰면은. 성경 쓰게 하는 게 집중하는데 집중력 향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러면 사람이 아이들이 만약에 성경을 쓰고 성경을 암송한다. 그러면 집중력 생겨요. 그럼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목사님이 설교가 목사님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들으면 그것은 이제 벌써부터 틀린 겁니다. 목사님이 외모를 보거나 목사님의 어떤 행동을 보거나 그걸 보고 나는 오늘 목사님 때문에 말씀 못 들어. 그것은 전부 걸려든 겁니다. 걸려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말씀의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심부름시키는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응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와 여러 가지 형편을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딱 와서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답을 딱 주게 돼 있어요. 뭘로? 말씀을 통해서. 틀림없고. 저도 어제 노예 감사에 가가지고요. 감사위원장 말씀을 1시간 정도 이렇게 하시는데요. 기도하고 갔어요. 여기서. 하나님, 오늘 감사받는데 감사위원장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차 타고 가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맨 앞자리 가서 앉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많이 받았거든요. 답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칠판에다 써놓은 것도 내가 이게 찍어오고 그랬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그렇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복음 몰랐을 때는요, 이제 평신도 때죠. 복음 몰랐을 때는요,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요, 막 그렇게 막 사모하고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왜냐? 목사님이 하는 줄 알았다니까. 목사님 말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말을 해? 이게 전부 다 인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평신도 때 젊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 걸려드는 게 사탄에게 완전히 말씀을 다 빼앗겨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에 행복이 없죠. 이게 말씀의 행복을 체험할 수도 없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응답이 있고 답이 있고 방향이 있고 그런 거 전혀 몰랐죠. 근데 복음 알고 난 이후부터 누가 설교를 하든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어떤 분이 앞에서 설교해도 아멘. 왜냐? 그분이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 그러니까 뭐 은혜가 됐네 안 됐네 그건요. 어,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잘못돼서 그래요. 영적 상태가 잘못돼서 그래요. 왜냐? 은혜 받으려면 성경 본문만 딱 읽어도 은혜가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성경 구절 하나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베리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설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버릴 것들을 버리고 찾을 것을 찾고 기다릴 것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렇죠? 저건 아무개 집사님이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왜 안 와서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말해. 그것은 벌써 틀린 거라니까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 돼. 로고스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서 네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내 영혼에 부딪히는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래서 거기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포럼하고 여기에서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까지.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행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렇죠.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현장에서는요, 지금 이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뭐 이런 종교 저런 종교가 있고 사람들이요 너무 지금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고 듣지 못하고 있고 어제 현장 가서 보니까요 큰일 났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다닌다. 그러면 봉사는 오만 때만 가지 봉사는 다해요. 예? 어느 천주교인도 만났는데요. 뭐 똑바로 살아야지. 예? 나쁜 짓 다 하고 근다고 가서 빌고 그런다고 용서 받을 것 같냐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저한테 막 따지고 자기는 착하게 사는 것처럼
사람이 볼 때 사람 착한 것 같지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예수 믿어야 당신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도지 줘.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어요. 많은 사람 만났는데 현장이 그래요. 말씀의 행복을 몰라.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몰라. 복음을 너무 오해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하루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행복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의 행복을 오늘 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깊은 행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대신방에 있는 날입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각 가정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